6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보존하고 말과 행동에 적용하여 실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온 이 잠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 주제를 정말로 다양한 각도로 조망하면서 성도들이 자주 듣고 여러 상황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다양한 각도 중에서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이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보냄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악인들은 교묘한 말과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2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습득하고 깨달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올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악인들은 교묘하게 질문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은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길 가다가 이단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생일 때 길을 가다가 이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회 전단지 같은 것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혼자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안쓰러워서 그걸 일부러 받아 들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래서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한 응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는지를 아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질문이지 않나요? 이게 이단인 구원파의 수법입니다. 당신이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가짜 교회, 그 몇 날, 몇 시, 몇 분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 가짜 교회를 나와서 자기가 추천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고 성도를 꿰는 그런 수법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섰던 중학생인 제가 한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의심하게 되고 제 신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지? 난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 이런 의심이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게 진리가 맞아? 그것만이 진리가 맞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뒤섞인 세상에서 교회만, 성경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말로 맞아? 그것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질문하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악한 질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냄받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지닌 여호와의 대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22장은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만만한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 세상의 처세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면 가지고 약하면 빼앗기는 야생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본문의 성문, 이 성문은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를 뜻합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이들이 부르짖어야 할 이 법과 제도가 이 재판의 장소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서 지계석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하신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울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 놓는다는 이야기는 이웃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빼앗으려는 그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계석을 옮기는 일은 나의 양심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어질러 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셔서 지계석으로 표시를 해 두셨는데 그것을 보잘것없는 인간이 옮겨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야 하면서 짓는 여러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수많은 죄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단지 내가 도덕을 조금 어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지혜를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낸 자들이 공의를 깨트리고 정의를 무시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인생의 참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정받는 능숙한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유혈 사태들,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적으로 지쳐있고 불안해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미가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적으로 지쳐있고 불안해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의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이 아침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위에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이 세상에서 더욱더 공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형통함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